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이 시간에 말씀 전하고 듣는 가운데 모든 회방하려 하는 어둠의 권세들 우리 안에 강팍함과 완악함과 하나님 대적하여 높아진 모두 이론과 얽매인과 묶인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오직 성령님만 이곳에 환영하고 초청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의지하오니 영광으로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주께서 예비하신 각 심령 안에 30배, 10배, 100배 차고 넘치는 그 열매 가득하도록 이 시간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빛과 구원 되신 예수님의 그 이름만 증거되고 드러나고 계시되고 나타나시기 원하오니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며 빛과 구원 되신 예수님의 그 이름의 영광으로 이 시간에 임하셔서 모든 갇힌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며 묶인 것들로부터 해방되며 우리의 모든 결핍이 채워지고 주님의 새롭게 하시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도록 이 시간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오직 구원 되신 예수님만이 드러나시고 찬양받으시고 영광받으시기 원하온 예수님 홀로 영광받으시고 찬양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을 높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만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보신 말씀은 여러분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또 실제로 우리가 세상의 사회법 중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공부도 해봤을 것이고 실상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어떤 의미인가라는 거를 많은 분들이 실제로 진리의 관점에서 알아야 되는데 이게 어떤 인간적인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 10장에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진리가 많이 퇴색되고 이 진리의 능력이 엄청나게 상실되어 있음을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나면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실상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진리가 여러분이 기존에 알던 것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진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고 이것을 깨달았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로 놀랍게 생명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은 한 시작은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시험하다는 건 에크페이라조라는 말인데 이것은 실제로 광야에서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했을 때 썼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단순한 테스트를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단순한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마음에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에크페이라조 즉 시험했다. 이거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어떤 계략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의 계략이 무엇이냐면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여기서 주로 등장하는 무엇을 해야라는 이 한다라는 포이에오 이 행함의 동사가 자주 있다가 등장을 할 텐데 이 사람의 관점은 실제로 영생을 얻는 것이 전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 것이다. 여기에 이제 초점이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의 관점은. 그런데 실상 우리가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을 전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스크린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늘 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즉 여러분 예수님은
영생에 대한 전제 조건이 믿음에 있음을 얘기하죠. 아들을 믿는 거.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예수님이 무엇을 얘기해 왔는지를 알고서 전면적으로 다른 것을 근거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지금 믿음을 통한 의로움의 그 진리를 얘기하시는 예수님에게 자신의 행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도전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행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는지, 또 이 말씀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8장에도 나오는 젊은 관리의 얘기도 그렇고, 실상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힌트를 얻어야 될 건, 예수님은 행함을 가지고 나오는 자에게 대하는 방법과 어떤 예수님의 간절한 의로움, 어떤 자신의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도우심만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26절을 다시 넘어가서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이제 행함으로 그에게 다가가기 시작하죠. 우리는 성경을, 예수님의 특히나 이 복음서는 가려진 비밀과 진리가 많기 때문에 예수님의 표면적인 대화와 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여러분들은 또 다른 율법과 저주에 묶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는지 그 방법이나 문맥을 따지고 성경을 봐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자 봐라, 예수님도 행함을 유도했다, 예수님도 율법을 얘기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다시 율법에 메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많거든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은 그 사람의 어떤 마음에 따라서 그를 대하는 방법이 다른 것뿐이죠.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여기서 어떻게 읽느냐라는 건 단순히 읽는다는 read의 의미가 아니라 아나기노스코라는 말을 써서 네가 어떻게 확실히 알고 있냐라는 거죠. 네가 알고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뭐냐, 네가 어떻게 율법을 보고 있느냐 얘기하죠. 그래서 27절을 보면 그 전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좀 같이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느니라. 엄청난 이 선택적 의미인 것이에요. 그것은 내가 율법을 원하면, 내가 행함을 원하면 성경은 그 가운데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갈라디아 3장 10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이미 저주 아래 있는 거고,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으면 저주 아래 있는 거다. 실상 아직도 율법의 행위로 뭔가를 나의 행위로 근거를 삼으려고 한다면 야고보서에서 얘기한 걸 기억해야 돼요. 전부를 행하려다가 100%를 행하려다가 99% 성공했는데 1%가 실패하고 오늘 하나를 실수했다. 그러면 율법은 뭐라고 판결을 내리냐면 넌 한 가지 실수했기 때문에 다 실패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진주 목걸이랑 똑같은 거죠. 끈이 한쪽이 딱 떨어지면 모두가 빠져버리는 것처럼 율법은 모두를 실패에 이끄는 거죠. 단 하나만 실수해도. 그러니까 99% 성공한 거에 대한 공적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여러분들의 흠을 찾아내서 그 흠을 전체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율법이지만,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흠조차도 여러분의 생명으로 이끌며 여러분의 모든 흠을 덮어버리고 여러분들을 있는 그대로 그분의 은혜 속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은혜죠. 완전한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흠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그래서 은혜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를 저주로 이끄는 거죠. 그런데 실상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그렇게 이제 이끌어 가는 거죠. 네가 율법을 알고 네가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느냐라고 묻기 때문에 나는 너를 지금 네가 얼마나 율법 앞에서 의로운 자인지를 확인시켜 주겠다. 근데 결국 이제 뭘 확인시켜 주려고 하는 겁니까?
율법 앞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려고 예수님이 반문을 하는 거죠. 다시 27절로 넘어가서 무엇의 율법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냐 물으니까 이 사람이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게 이제 십계명의 원칙, 전에도 얘기했듯이 십계명의 옆에 왼쪽에 4개는 하나님을 사랑함, 오른쪽에 6개는 이웃을 사랑함에 대한 이 10개 십계명의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신명기 6장에 엄밀히 얘기했던 쉐마 이스라엘은 뭡니까? 주 너의 하나님은 유일한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이스라엘 유대인의 율법의 정통이고 최고의 권위를 가진 항목입니다. 실상 예수님이 이것을 대답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대답이 옳다. 여러분, 이것은 율법은 틀린 바가 없어요. 여러분, 율법이 틀리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율법과 계명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율법이 나를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의롭고 자기는 완벽한데 우리를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은혜이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자신도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지만 예수님의 의롭고 거룩하고 선함이 그에게 택함 받은 자에게 의롭고 거룩하고 선함이 전가되어서 우리도 은혜를 통해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이 자를 아무것도 아님을 확인시켜 주려고 이제 이런 대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래, 네가 원하는 율법, 네가 행하고자 하는 그 율법대로 살아라. 그러면 살 거다. 이게 무슨 말이죠? 진짜 그렇게 해서 생명을 얻으라는 말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행하신 처방이 있어요. 그것은 인간이 자기의 행함으로 경건성과 의로움에 이르려 할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신 줄 아세요? 그러면 한번 해봐라. 한번 그렇게 니들이 원하는 대로 해봐라. 니들이 정말 의를 얻을 수 있는지, 니들이 정말 그 행함을 통해서 열매를 얻을 수 있고 생명에 이를 수 있는지 한번 해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 하나님은 인간을 실패에 이르게 하는 거죠. 왜? 인간은요, 여러분, 처절하게 깨어지고 실패하기 전까지는 자기가 실패할지를 모르는 게 인간의 육신이에요. 그만큼 인간의 육신의 자아는 엄청나게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무너지기 전까지는 내 육신이 실패할 거라는 것을 예상하지를 못합니다. 인간의 육신은. 그러니까 끊임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게, 하나님도 어떤 면에서 인간을 말릴 수가 없습니다. 그 육신으로 달려가는 인간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실패할 때까지. 그런데 결국 어떤 면에서는 그 실패에 이르렀을 때 이제 위를 쳐다보는 거죠. 하늘을 쳐다보는 거죠. 그때 구원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대답이 옳다. 그런데 이 옳은 바를 네가 한번 행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율법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율법을 지키면 살 거라고 얘기해요. 이 계명대로 하면 생명의 축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누가 지킬 수 있습니까? 누가 이 계명과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래서 실상 여기에 숨겨진 의도는 아무도 이것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이루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율법의 대가로 인해서 우리가 대신에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저번 주에도 말씀에 나눴지만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도리어 율법을 세우려 왔고 나는 율법을 1.1획이라도 없다 하지 않을 것이며 율법의 1.1획이라도 남김없이 내가 그것을 다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도인 겁니다. 인간은 율법을 이룰 수 없어요. 지킨다 해도,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지켰다 해도, 오늘 10계명의 9가지를 지키고 심지어 10개를 지켰다 해도 율법을 우리는 이룬 것이 아닙니다. 이루었다는 것은 텔레이오, 텔로스. 여러분, 이것은 내가 완성하고 끝마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율법은 예수님만이 이루시고 끝마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목사님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경건하게 살고 어느 정도는 남들보다 선을 행하고 남들보다 착하게 살고 남들보다 죄를 좀 덜 짓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행위는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과연 그 사람이 그렇게 행함을 이루고 살았다고 해서 진짜 율법을 이루고 완성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완벽한 법을,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 율법을 우리가 완성하고 이루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지켰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룰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지키는 수준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고 끝마치고 완성하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은 뭡니까? 지키는 수준이 아니라 율법을 우리가 완성할 수 없기 때문에 완성하신 예수님의 의로움 앞에 무릎 꿇고 죄인들처럼 그분의 의로움을 받아들일 때 그분의 의로움이 내 안에 흘러와서 나에게 뭘 선포합니까? 너는 율법을 지킨 자가 아니지만 완성한 자로 여기겠다. 할렐루야. 이거를 로마서에서는 디클레오마, 디카이오마라고 표현합니다. 헬라어로 디카이오마는 의롭다고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의 의로움을 선포하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함을 입은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어도, 실상 여러분들이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성령을 통해서 무엇이 여러분들 안에 선포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디카이오마라고 선포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로운 존재라고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그 율법이 여러분을 의롭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율법은 우리를 시시껄껄 이 정죄하는 도구인데 예수님의 피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율법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렇다 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적용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율법은 우리가 만지면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의 은혜에만 잠겨 있을 때 그 율법은 이제 예수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거를 행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29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봤다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여기서 옳게, 올바르게라는 말은 디카이오, 이거는 의롭다라는 말이거든요. 의롭다고 선언하다, 의롭다고 말하다. 다시 말하면 옳게 보이려고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신을 의롭게 보이기 위해서 뭔가를 계획했다는 얘기예요. 이 디카이오 텔로, 이것은 자신을 의롭게 포장하기 위해서 뭔가를 계획하고 의도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는 이제 자신을, 이제는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서 무언가를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죠. 여러분, 이것에 대한 비밀은 이따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30절을 넘어가서 그때 예수님은 하나의 일화를 얘기하시죠. 그것은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강도가 옷을 벗기고 때려 죽이고 죽은 것 같이 놔두고 버리고 갔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를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강도는 어떤 면에서는 마귀를 의미합니다. 악한 자,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려는 자. 실상 여러분 또한 이 강도는 어떤 율법주의자들을 의미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빼앗아서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어떤 면에서는 이 마귀는 율법을 이용해서 성도들을 공격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 강도가 행하는 바가 참 흥미롭습니다. 그것은 그냥 죽이고 때리는 것이 아니라 옷을 벗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이런 부분들이 참 자주 나와요. 예를 들어서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을 때 형들이 채색 옷을 벗기고 이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옷이 벗겨진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무엇을 확실하게 의미하냐면 우리의 리얼 아이덴티티를 벗겨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온전한 정체성을 사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제가 매번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3장에 이 마귀가 뱀으로 와서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도
실상 아담과 하와는 이 내면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영적 이 아이덴티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영적 아이덴티티가 뭐냐면 아담과 하와는 인간이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진 하나님 같은 존재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좀 심하게 비유하면 아담과 하와는 엘로힘 그 자체예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모든 권세가 있었어요. 이 땅의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그런데 뱀은 뭐라고 속였습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되려면 선악과를 먹어라. 다시 말하면 이미 하나님 같은 존재한테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뭔가를 하라고 꼬드기는 거죠.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지금 그것도 매번 비유 드리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 사랑받고 은혜 아래 있는 존재. 근데 마귀는 율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뭘 속이는 줄 아세요? 너 하나님께 사랑받으려면 이걸 해야 돼. 너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이걸 해야 돼. 너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려면 이걸 해야 돼.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이미 축복 아래 있는 자고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의의 선물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람바노테스 되어지는 자들이거든요. 우리는 매번 그게 부어지는 자들이. 근데 무언가를 해야만, 조건을 내세우면서 무언가를 해야만 구원에 이른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마귀의 속임. 그거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속아버렸죠. 그게 뭡니까? 정체성이 벗겨져 버린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 같은 존재라는 게 벗겨져서 마귀의 정체성을 받아들인 거죠. 그게 뭡니까? 아 그래, 나는 하나님 같은 존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처럼 돼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지금 성도들도 똑같은 거예요. 이미 사랑받는 자고 이미 은혜 아래 있고 이미 축복 아래 있는데 마귀한테 속아서, 그 율법을 가지고 온 마귀한테 속아서 어떻게 됩니까? 아 그래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있어. 나는 은혜 아래 있지 못해. 그러니까 나는 사랑을 얻고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이걸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의 안타까운 실존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구원함을 입고 사랑 안에 있음에도 그 정체성이 벗겨져 버리고 발가벗겨져서 수치와 두려움 가운데 종처럼, 노예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예요. 아멘.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영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섬기는 자들은 아브라함을 통한 유업이 있으며 여러분들에게는 모든 축복과 은혜와 사랑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실상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건 우리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열심히 해서 사랑을 받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잘 드려서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왜 기도를 하거나 예배를 드리면 그 사랑이 느껴지는 줄 아세요? 그것은 깨달아지는 것 뿐이에요. 그때 부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이미 부어진 것이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이 육신이 걷어지고 자기가 깨어지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식혜를 여러분이 숟가락으로 저으면 밥알이 다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이 잠겨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깨달을수록,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그게 깨달아지는 것뿐이지 그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실상 율법 아래서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했어야만이 복을 받는 게 율법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대가가 치러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미 가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었다 하셨기 때문에 모든 치유와 축복과 생명과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안에 이미 부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여러분들을 우리를 이렇게 옷을 벗긴다는 거죠. 정체성을 벗기는 거예요. 그런데 31절을 보면 제사장이 길을 내려가다가 피해서 지나갔고, 이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또 한 명은 32절에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보고 피해서 지나갔죠. 여러분 재밌는 것은 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비유로 들었는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율법의 대표자를 의미해요. 제사장도 그렇고 레위인도 그렇고 이 둘은 율법의 대명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냥 피해서 도망갈 뿐이에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제가 전에도 레위기 14장 이런 말씀들을 알려드렸지만, 병이 나고 문제가 생기고 심지어 여성이 생리하는 기간만 돼도 그를 진영 밖으로 쫓아내버립니다. 부정하다고. 격리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를 도울 수가 없어요. 그냥 그를 단순히 내보낼 뿐이에요. 율법은 아무것도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다. 히브리서 7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8절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서 7장은 참된 대제사장이신 멜기세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멜기세덱에 대한 비밀을 얘기하면서, 이 멜기세덱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심을 나타내는 그 존재죠. 근데 레위인의 그 율법 안에서 택함 받은 레위인 제사장들은 율법 안에서 온전한 제사장이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그 와중에 18절과 19절을 얘기하는 건데, 확실하게 얘기하는 건 뭡니까? 전에 있던 계명은 프로하고 엔톨레, 이거는 연약하고 무익하다. 이것은 아무 힘이 없고 이것은 아무런 유익이나 도움이 안 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연약하고 무익하다는 건. 그리고 심지어는 이것을 폐해버렸고, 19절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율법 노모스는 아무것도 텔레이오, 완성하고 끝마치고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19절을 보면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겼다. 자, 율법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행함이 아무것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좋은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더 좋은 소망.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확실한 소망.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행함이 온전할 수 없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행하심을 여러분이 받아들일 때 그분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네. 자, 그 진리를 일단 여러분이 마음에 담아 두시고, 자, 그래서 실상 31절과 32절 누가복음 10장으로 돌아가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죠. 그냥 피하고 도망가 버리죠. 그런데 33절을 보면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하죠.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여기 좀 깊은 진리가 있지만 이거 조금 단순화시켜서 이 길을 가는 중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는 중에 거기에 이르렀는데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얘기하면, 여기서 이런 성경의 표현들이 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기서 여러분, 실상 이 불쌍히 여겼다는 말을 왜 여기다 굳이 쓰겠습니까? 이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스플랑큰 위조마이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을 실상 되게 많이 쓰거든요. 어디다가 되게 쓰냐면,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다, 예수님이 병자를 불쌍히 여겼다, 예수님이 군중들을 불쌍히 여겼다, 이럴 때 주로 쓰는 말이 스플랑큰 위조마인데, 마태복음 9장 38절을 36절을 대표적으로 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스크린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계시냐. 그러니까 실상 복음서에 거의 다 이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표현을 쓸 때 스플랑큰 리조마이라는 이 헬라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것은 뭡니까? 여러분, 실상 여러분들은 이미 힌트를 얻었죠. 이 사마리아인만이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 한 거야. 이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인만이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실상 여러분들에게 답을 먼저 드리는 거지만, 많은 분들은 이 말씀을 내가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내가 이웃을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문맥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율법 교사가 자기의 행함을 가지고 나왔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이 말씀이 우리도 율법 교사처럼 선을 행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저는 언어 영역만 공부를 잘해도 이게 쉽게 이해된다고 생각해요. 소설책만 좀 읽을 줄 안다면. 근데 여러분, 너무나 성경을 왜곡해서 보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너무 인간의 육신적 개념으로만 성경을 이해하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너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남을 도와야 된다. 여러분, 성경을 여기 반밖에 지금 본문을 보지 않았지만 여기까지 왔던 이 시점에도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직도 나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문맥적으로도 확실하게 얘기하는 건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 그 자신입니다. 자, 계속해서 그 논리를 제가 펴드릴게요. 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불쌍히 여겨서 그를 치유했는데 어떻게 치유합니까? 자, 여기도 놀라운 진리가 있어요. 가까이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31절 32절과 대조되지 않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보고 피해서 도망갔어요. 근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님을 나타내는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가죠. 아까도 얘기했죠. 율법은 병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다 격리시키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합니까? 모든 병자들을 만집니다. 여러분,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부정함이 정결함에 옮아요. 그러니까 만지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만집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정결함이 부정함을 내어 쫓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만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죄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허물이 있다고 해서, 남에게 말 못할 어떤 중독적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피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피하는 건 율법이죠. 여러분이 율법을 의지하고 내 행함을 의지할수록 여러분들의 인식 속에 예수님이 나를 도망간다고 생각될 거예요. 그런 잘못된 설교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점점 멀어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진정한 복음을 들을 때, 진정한 진리의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이 깨달아지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여러분의 그 문제에 빠져있는 그 아픈 곳에, 그 연약한 곳에 가까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연약함에 들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능력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 얼마나 좋은 분이십니까? 이 얼마나 선한 분이십니까? 우리는 말씀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거죠. 실상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정말 진실된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이거는 어떤 표면적인 의미로 해석하기보다 이 기름과 포도주가 무엇입니까? 기름은 성경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을 의미합니다. 포도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죠. 이 성령과 예수의 피가 바로 이를 싸매고 이를 온전케 하는데, 말씀을 좀 같이 근거로 찾아보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봤지만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남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다시 말하면 이 기름과 포도주는 성령과 예수의 피를 의미하고, 이것이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즉 인간의 모든 실존, 즉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우리를 싸매시고 그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실상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 상처라고 나와 있는 이 상처라는 말이 헬라어로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자주 쓰는 트라우마라는 말이에요. 트라우마. 이 트라우마가 헬라어거든요. 이 트라우마를 싸맨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에 혹시 트라우마가 있는 분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트라우마를 치유하셨습니다. 아멘. 예. 어떤 면에서는 좀 상담 심리를 공부하다 보면 트라우마는 셀프 라이처스니스를 기반으로 두고 있어요. 트라우마는 단순한 자기 피해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의입니다. 트라우마도. 여러분, 트라우마를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 그 트라우마가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만 묶여야 됩니다. 아멘. 예, 예수님은
여러분의 트라우마를 치유하셨어요. 근데 이 상처를 치유하고 어떻게 합니까? 주막으로 데려갔는데, 이 주막이라는 말이 흥미로운데, 판도케이온, 이거는 단순한 어떤 머무는 어떤 여인숙이 아니에요. 이거는 헬라어적 그 문화권에서 모두가 받아들여지는 장소거든요. 판도케이온. 그러니까 모두가 받아들여지는 장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은혜의 자리죠. 바로 십자가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그분의 성령과 피로 십자가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에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안식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돌보아 주는 거죠. 예, 이 돌봄도 확실한 돌봄이에요. 에피멜로마이, 이것은 뭐냐면 고려와 대비를 포함한 돌봄, 그러니까 완전한 돌봄이죠. 자, 계속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35절을 보면 여기에 아주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그 이튿날, 그 이튿날, 이제 둘째 날이 됐어요. 치료한 지 이튿날, 그 사마리아인이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면서, 데나리온 둘을 지불한 거죠. 실상 이 데나리온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로마의 은전인데, 이것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거든요. 하루 대가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하루 일한 것에 대한 대가예요. 여러분, 여기 아주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이 아파서 죽어가는 자를 치유하고 이 사람에 대한 데나리온 둘을 지불했는데,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지불했다는 게 뭡니까? 그 하루에 대한 대가를 다 치러준 거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대가 지불은, 예수님의 모든 십자가의 대가 지불은 우리의 매일의 모든 것에 대한 대가가 치러졌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매 순간에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무의식에 대한 모든 것까지 예수님이 다 이미 대가를 치르셨다는 사실을. 그리고 더욱이나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그런데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을 것이다. 심지어는 그 이튿날에 대한, 매일에 대한 대가를 치렀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대가가 생길 것까지에 대한 대가까지 다 지불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대가 지불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대가 지불인 거예요. 여러분, 실상 이 말씀 안에 이런 구절이 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내가 돌아올 때 갚겠다는 게 뭐 지금은 지불되지 않고 나중에 갚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확실한 약속입니다. 앞으로의 것까지 이미 대가가 치러질 것에 대한 확실한 약속, 진리를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매일의 삶의 대가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것까지 모든 것에 대한 대가를 십자가에서 이미 치르셨습니다. 아멘. 완전한 사함이죠. 이것에 대한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요. 명백하게 히브리서 10장에 얘기하죠. 한 번으로 once and for all, 합학스, 한 번으로 영원한 효력을 이루시는 십자가의 제사. 동물의 피는 1년마다 죄를 사해야 되지만 한 번으로 영원한 효력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제사가, 사역이 이루어지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다시는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다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고 여기서 이제 35절에 가풀이라라는 말은 아포디도미라는 말인데, 이건 확실하게 지불하고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확실한 대가를 치르셨어요. 36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결론을 짓습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니? 여러분, 와, 이 말씀은 정말 어마어마한, 엄청난 예수님의 대화법이에요. 정말 예수님의 하늘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왜인 줄 아세요? 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물은 게 단순한 질문이 아니에요. 인간의 완전한 실존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질문인 거예요. 왜냐? 이 여러분 윗절에 보면은, 자 29절을 다시 띄워줘 보세요. 29절에 자기 행함을 의지하고 자기의 경건성을 의지하는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처음 질문한 게 뭡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자기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봤을까요? 이 사람은 자기를 증명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왜? 이제까지 자기가 도왔던 이웃들을 예수님의 입에서 나열하기를 원했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내가 그 이웃도 도왔습니다, 내가 이 사람도 도왔습니다, 자기 행위를 증명하려고요. 분명히 보였잖아요. 29절에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내 이웃이 누굽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죠. 내 이웃을 얘기하면 나 그 사람 도왔다고, 내가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고 싶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죠.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진리가 이해가 되십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거에 대한 답은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이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사람을 돕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인간을 살리고 돕는 자는 나라는 거예요. 나,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나만이 너희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만이 이웃을 돕는 자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행하심은, 제가 이거를 자세히 나누지 못했지만, 이 사람은 계속 이 헬라어 포이에오라는 단어를 써서 내가 행했습니다 계속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행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 예수님 자신이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봐도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5장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자신만이 구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자신만이 인간을 실존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율법주의자 안에 뭔가 내면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마지막 37절을 보세요.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여러분, 이 대답이 놀라운 것이, 왜냐하면 여기서 자비라는 것은 엘레오스라는 말인데, 이 엘레오스라는 말은 결핍된 자에게 풍족한 자가 베푸는 것을 엘레오스라고 하거든요. 이것은 실상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왜? 결핍이 있는 자에게 풍족한 자가 채우는 건 하나님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에게 무슨 결핍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결핍이 있죠. 하나님만이 우리를 채우실 수 있죠. 그런데 이 자비를 얘기하면서 여기서 베푼다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포이에오, 즉 무엇입니까? 처음에 이 사람은 내가 포이에오 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라고 예수님에게 접근했죠. 근데 마지막에는 무엇을 인정하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행하셔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 자비를 베푼 자, 즉 하나님의 행하심을 자기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저는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실상 이 결론적인 빨간 글씨로 된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문맥적인 거 고려하지 않고 예수님이 너도 사마리아인처럼 남을 도와라, 이런 결론을 내버리면,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문맥적인 의도로 완전 다 파괴해버리는 거라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는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성경의 지금 이 구절의 모든 맥락은 예수님이 도우시고 하신다는 의미인데, 우리 보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라고 하는 거겠습니까?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우리는 강도 만나서 거의 다 죽어갈 존재인 게 여러분과 접니다. 아멘. 인정하십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리셨어요. 아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온전한 은혜, 그 자비하심을 받아들이는 것. 성경에 어떤 내러티브적인 아주 이 놀라운 해석이 있는데,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할 수 없는 걸 인간에게 명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게 아주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명령할 때는 그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고,
그것은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실존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레위기에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경건에 힘쓰는데 그것은 의도를 알아야 돼요. 나를 거룩하지 못하다는 걸 깨닫게 하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시켰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깨달을 때. 아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는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바로 너는 이 강도 만난 자처럼 나의 도우심과 치유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도 살 거라는 거죠. 아멘. 더 이상 너의 행함을 의지하지 말고 나의 도움과 치유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나누고 끝낼 텐데, 여러분, 이 성경이라는 게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지금 어떤 하나의 꽁트처럼 25절부터 39절까지가 아니 37절까지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뒤에 이어지는 38절부터의 내용은 뭐냐면 마리아와 마르다 얘기거든요. 근데 아주 놀랍죠. 마리아와 마르다도 좀 비슷합니다. 마르다는 뭔가를 행해서 예수님을 만족시키려고 했던 사람이죠. 근데 마리아는 뭡니까? 그냥 예수님의 말씀, 은혜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았죠.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의 얘기 바로 뒤에 이게 나온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한 가지 맥락인 거예요. 실상 한 가지 맥락으로 예수님은 계속 이 복음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바로 25절 전에 언급된 진리가 뭐냐면, 전에 설교를 했었지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21절을 보면, 여러분에게 본문은 주지 않았지만, 하나님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슬기로 사는 자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린 아이가 전에 뭐라고 했죠? 이 어린 아이는 문맥적으로 강도 만난 자예요. 연약한 자예요. 죄인들이에요. 잃어버린 어린 양입니다. 바로 인간의 실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로 설 수 없음을 인정하는 자죠. 이런 자들은 예수님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 진리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을 보세요. 25절의 바로 전절을 보면,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고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했다. 자기 의로 사는 자는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아무리 구원을 받고 택함을 받았다 해도 자기 의로 서려고 하면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여러분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의로, 즉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자면 예수님만이 나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셔서 예수님만이 나를 살리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고 그분의 의를 갈망할 때 여러분들은 자기 의가 무너지고 예수님의 의로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의 의로 예배가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기도의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더 이상 기도와 예배를 의무로 하지 않게 돼요. 원해서 오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의를 통해서 그냥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싶어지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젊은 시절에 일주일 내내 예배를 다녔거든요. 그게 뭐 미친 광신도라서가 아니라 그냥 예배의 기쁨을 사모했어요. 그러니까 오늘이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매일같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매일같이 예배가, 그 예배를 너무 기뻐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사모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우리의 온전한 선한 사마리아인이 바로 우리를 도우시는 구원자가 예수님이심을 깨닫고 예수님의 은혜로 승리와 구원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아픈 곳이 있는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그 외에 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또한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시고 치유자이시며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싸매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며 그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오니 이 시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 자녀를 붙고 있는 모든 염려, 근심, 불안, 조조, 두려움, 삶의 문제, 질병, 고통, 마귀, 얽매임과 묶임과 더러운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이 시간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를 덮습니다. 성령과 피로 덮으시고 온전케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신경, 세포, 조직, 면역 체계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될지어다. 모든 마음의 묶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주님 임하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주님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모든 인대 근육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신경 세포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주님 임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을 덮습니다. 주님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우리를 살리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싸매시고 치유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을 높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될지어다. 모든 묶임들 풀릴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어둠의 영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온전케 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회복될지어다. 감사합니다. 주님 임하시옵소서. 참된 평안이 임할지어다. 평안이 임할지어다. 감사합니다. 임하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평안이 임할지어다. 평안이 임할지어다. 주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